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4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었던 윤한덕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보통 사람들은 편안한 길을 선택을 하는데 일부러 가시밭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걸어갔던 분입니다. 응급 환자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응급 환자들을 돌보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한 어려운 길을 걸으면서 피땀을 흘리다가 호련히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죠. 남이 가는 편안한 길을 안 가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이 길을 걸었던 윤한덕 의사야말로 성경적 환대 정신을 몸소 실천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더 밝아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세상은 이런 분들 때문에 점점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수넴 여인에게서 성경이 말하는 환대 정신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레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일상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함께 얻게 되는 메시지입니다. 일상이 우리의 축복이다. 오늘 8절 한번 보실까요? 4장 8절입니다.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에 수넴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름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그 여인을 한 귀한 여인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삶이 성경적 환대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한 귀한 여인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와 엘리야 시대는 오늘 코로나19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는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문을 닫아버립니다. 우상숭배로 가득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바알이 아니고 아세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늘문을 닫아버립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 사막이 되어버리고 말죠. 극심한 어려움이었습니다. 엘리사 시대에는 7년 흉년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려워졌죠. 코로나19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시대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시대 때 이 수넴 여인이 이웃을 위해서 환대 정신으로 실천하면서 이웃 사랑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이 아름다운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환대 정신을 배우게 되는 거죠. 아주 귀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상이 얼마나 우리가 귀한 것인가를 코로나19를 통해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일상의 반복이 어떤 사람에게는 건태롭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일상을 가장 간절하게 누리고 싶은 시간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일상이. 어제 죽은 사람은 오늘을 그토록 살고 싶어하는 하루였다는 사실을 아시죠? 우리의 일상, 잠자고 밥해 먹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일터에 나가서 일하고 책 읽고 영화 보고 여행 가고 이런 것들이 때로는 반복되기 때문에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상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의 삶에 유입시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또 세상 속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세상 속에 유통하는 축복 유통업자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고 일상이 그만큼 소중하다 그 말이에요. 세상 부귀 영화 지위 명예 모든 것을 어떤 왕들도 누리지 못했던 것을 누렸던 솔로몬 왕의 인생 고백서가 잠언서 전도서 아닙니까? 이 전도서가 인생 고백서인데 전도서 솔로몬이 어떤 인생이 정말 값 있는 인생이고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었는가를 전도서 3장 12절과 13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 고백서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먼저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예,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어떤 삶이라는 것입니까? 12절에 살아있는 동안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웃에게 환대 정신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살고 보니 이것이 가장 값 있는 삶이었다. 부귀영화 누리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행한 기적 가운데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100명을 먹이는 기적 사건이 구약의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0인분을 자기 혼자 다 먹어 치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20명을 먹여 살리고 100명을 먹여 살리고 5,000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 다 먹어 치우는 인생은 마지막에 내 인생은 참 가치가 있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웃에게 환대 정신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었다는 솔로몬의 인생 고백입니다.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하는 일상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일상. 그렇게 하면서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말은 환대 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환대 정신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이것은 최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인생에서 평온한 일상이 하나님의 최상의 선물이다. 그리고 그 평온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유입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평온한 일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가 평온한 일상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입니다. 우리는 일제 36년 강점기를 지내고 6.25 처절한 전쟁을 치른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세계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과가 아닙니까?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죠. 잊어버리면. 우리 주변에 평온한 일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고려대학 교육과를 나와서 인기 가도를 달리던 유명한 개그맨 박지선 양이 지난 2일에 마포에 있는 자택에서 엄마와 함께 목숨을 끊었습니다. 정말 잘 나가던,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던 그런 개그맨이었습니다. 충격을 받았죠, 많은 사람. 소문에 의하면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소문을 들었어요. 엄마의 유서가 발견되었어요. 딸을 혼자 가게 할 수가 없다. 피부병 때문에 피부병을 앓고 있었는데 다른 지병을 치료하다가 피부병이 악화되어서 너무 힘들어했다. 근데 딸을 혼자 보낼 수가 없었다. 가슴 아픈 얘기지. 그 아버지는 또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럼?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돈이 나를 위로할 수가 없어요. 외모, 물질, 인기, 명예, 권세, 지위, 부여, 이런 것들이 나에게 위로를 주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내 삶을 지탱시켜 주지를 못해요. 내 삶을 유지하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인기, 명예, 돈, 이런 것들은 주목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난민이 되어서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상의 평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긍휼의 대상입니다. 시린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며 힘들게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들을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들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일상의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 피해의식을 느끼면서 점점 성품들이 이렇게 거칠어지는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23살 이모 씨가 지난 7월에 강원도 춘천 쪽이죠. 춘천 쪽에서 버섯을 채취하러 왔다가 잠깐 차에 쉬고 있는 한 모 여인 58세입니다. 칼로 49번을 찔렀어요. 그리고 지금 판결이 났는데 무기징역에다가 20년 전자팔찌 끼고 추적장치 끼고 이게 이제 선고를 받았어요. 모든 사람이 무례하다. 그 일기장에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무례하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분개와 분노심이 있었던 거예요. 모든 그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다 죽여버릴 권리가 내게 있다. 닥치는 대로 죽여야 되지만 100명 내지 200명을 죽이겠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인간은 절대 교화될 수가 없다. 그 누구도 살아있어서는 안 된다. 난 너희들이 싫다. 그리고 그 일기장에는요, 스스로 고안한 살인장치 이렇게 그려놓았어요. 사람을 죽이는 장면도 그려놓고 군대 동기생의 장기를 끄집어내는 그림, 이런 그림들을 그려놓았어요. 고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 1학년까지 실제로 살해 대상을 물색을 합니다. 물색을 해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살해할
그 악한 마음을 키워온 거예요. 그러다가 저지른 겁니다. 이런 일을 저질. 반성문을 쓰라고 했는데 그 반성문을 어떻게 썼느냐 하면 한 번도 반성하는 마음, 글이 없어요. 글이 없어요. 불우한 가정 환경, 부모님 탓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징역을 언도할 수밖에 없죠. 사람이 자기 판단과 자기 의지에 집착하게 되면 성품이 악해져요.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 세상에서는 남을 위해서 내가 죽는 의인들도 많이 있다. 저 상계동의 슈바이처라는 별명을 가진 의사가 김경희 원장님이 계십니다. 김경희. 36년 전에 상계동에다가 내과를 개원을 하죠. 개원해서 1년 동안은 무료로 치료를 해줍니다. 이분이 일제상심 강점기 때도 그렇고 이제 많은 선한 일을 하신 분이세요. 1년 동안 무료로 치료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1,000원씩을 받아요. 계속 1,000원 진료비를 받고 치료를 했던 분입니다. 왜 1,000원을 받았느냐 하면 그 환자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려고 그렇게 받았다고. 1996년에 50억 재산을 그가 세브란스 모교이기 때문에 세브란스 병원에다가 기증을 하게 됐죠. 지난 10월 22일 10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김경희 씨인데 남자분이세요. 정동 감리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우리나라에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이 참 많습니다. 장기려 박사 같은 박사이기도 하고 목사님이신 이일선 목사님은 슈바이처 박사님 그 봉사 현장에 가서 함께 일을 하셨던 분이 또 계시죠. 이런 분들. 에르버트 슈바이처는 독일이 난 수재입니다. 24세에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요. 그 다음에 신학 박사를 받으니까 수재죠. 전제죠. 그러다가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아프리카에 의사가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소식을 접하고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면 가지 않을 수 있겠느냐. 독일의 교수였습니다. 그때 교수직이 얼마나 권위 있는 자리입니까? 독일의 교수. 이걸 내려놓고 다시 의과대학을 가는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박사, 교수는 안 받아주게. 그래서 야간으로 가서 의사가 되고 간호사와 만나서 뜻이 맞는 간호사와 만나서 아프리카로 갑니다. 병원을 세우고 60년 동안 봉사를 하고 90이 넘었을 때 프랑스에 있는 친구에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친구야, 내가 쓴 이 편지를 받기 전에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슬퍼하지 말아라. 지난 60년 동안 환자들을 돌본 이것이 내 생에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이다 라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의 딸이 한국을 방문했죠. 슈바이처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파티를 합니다. 환영회를 합니다. 그때 그의 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는 환대정신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위해서 안 한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누워서 주무시는 것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다 가셨다. 이런 분들 때문에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환대정신이죠. 김경희 원장, 슈바이처 박사, 이런 분들이 성경적 환대정신을 평생 실천하며 사신 분입니다. 실용적 가치가 팽배한 이 시대에 인간의 정신, 환대의 정신이 더욱 아쉬운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넴 여인에게서 또 엘리사 선지자에게서 우리는 사람 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 엘리사 선지자도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목회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소중한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한 분이 엘리사였습니다. 그가 행한 많은 기적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환대의 정신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역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수넴에 갔을 때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이 역시 이렇게 사는 삶이었어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엘리사를 보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알아보고 환대를 하죠. 환대. 엘리사가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2장 9절을 보십시오. 엘리야와 헤어질 때에 요단강 건너서 엘리야와 이제 헤어지고 엘리야는 이제 불말바가 불수레를 타고 승천하지 않습니까? 그때 스승에게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스승님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갑절이 내게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사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환대 정신을 몸소 실천하는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장 8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8절. 성령께서 하신 사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사역도 하지만 아주 중요한 사역이 요한복음 16장에 13절입니다. 13절. 자, 같이 보실까요? 13절.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성령의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 말은 환대 정신을 실천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성경적 환대 정신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선지자 엘리사는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고, 수넴 여인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이, 이 두 마음이 함께 모여진 거예요. 함께 모여. 이런 마음이 모여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세상은 더 밝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넴 여인에게서 환대 정신을 배워야 됩니다. 9절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10절. 어쩌면 가장 어려운 시대에 수넴 여인이 재산은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좀 살기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이 길갈, 요단, 베델 이렇게 다니면서 순회 전도하고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지자. 그 선지자를 보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분은 영적 분별력이 있었죠. 남편에게 제안을 합니다. 방을 만들자. 그리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그곳에 마련하고, 이렇게 피곤하게 순회 전도하고 신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얼마나 힘들겠느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한 거죠. 선지자에게. 그래서 그에게 환대 공간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와서 쉬기도 하고 말씀 준비도 하고. 환대 정신을 삶 속에 실천하려면 이웃을 유심히 관찰을 하셔야 돼요. 엘리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관찰을 한 거죠.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심한 배려죠. 13절 한번 보세요. 세심한 배려.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의 필요를 관찰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답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엘리사가 비서 게하시를 통해서 당신 원하는 게 뭐냐? 무엇이 필요하냐?
왕과의 관계가 친밀했거든요. 엘리사는 왕의 책사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군대 장관, 사령관하고도 관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주었어요. 천리안을 가졌기 때문에 아람이 비밀 군사 작전을 세워도 멀리서도 다 아니까요. 나라의 국방을 감당합니다. 이 엘리사가 교육, 백성들을 위로하는 이런 사역만 하신 것이 아니고 국제관계, 정치적 국제관계도 엘리사가 해결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사령관이 엘리사의 말은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소원 좀 이루어 줄 테니까 무슨 소원이 있냐고 묻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거절을 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이 말은 나는 내 백성들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환대 공간을 정성껏 마련해 주는 것이죠. 이런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프랑스에 떼제 공동체가 있어요. 떼제 공동체.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겸손하고 친절하다. 그래서 방문객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 오면 왜 안 오냐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냥 자율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 참석 안 하는 사람을 힐난하지도 않고 비판하지도 않고 참석해도 칭찬도 하지 않고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는 남의 눈을 전혀 의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환대 정신을 실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공간이. 가면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외식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거. 미국의 메이플 리지 브루드 호프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낯선 방문자들에게 과도한 관심도 보이지 않고 무관심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냥 사람이 지나가면,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면 신선한 웃음을 선물하는 거예요. 미소가 얼마나 좋은 선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들에게 미소를 선물을 하세요. 근데 미소를 선물하기는 그냥 소리만 지르지 왜 안 일어나냐고. 기분 나쁘면 아이들 학교 갈 때만 미소가 어디 있어. 가족들에게 붙은 미소를 선물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신선한 웃음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 교회에 오거든 미소를 선물하세요. 좀 미소. 다른 거 안 해도 괜찮아. 다른 거 좀 잘 못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만나면 신선한 웃음을 선물하니까 좋은 거예요. 너무 지나친 관심도 갖지 않는 거예요. 무관심하지도 않아. 대화하면 집중해서 들어주는 거예요. 환대 정신을 실천하면 공동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중증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든 라르시 공동체가 있습니다. 장바니에라고 하는 분이 환대는 공동체가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장바니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넘겨보세요. 화면을 넘겨주세요. 네. 낯선 사람이든 방문객이든 간에 다른 사람을 초대해서 함께 생활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고 함께 나눌 진리의 보화를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지가 된다. 낯선 사람이든 아는 사람이든 내 삶의 자리에 누군가를 초대해서 그를 환대하는 것은 내 속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시다. 그런 얘기. 엘리사가 훌륭하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건 수넴 여인의 환대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 운동을 일으킬 때 예수님 주변에도 여러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위로 들어가서 보세요. 자, 누가복음 8장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 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헤롯의 청직이 공무원이었죠. 정치인이었죠. 정치인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라고 하는 여인, 여러 여자가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 그리스도 운동을 일으키는 공동체를 도왔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교회는 여자 성도 숫자가 훨씬 월등하게 많습니다. 가장 활발하게 교회에서 움직이는 기관이 여전도의 건사회 그렇습니다. 우리 교단으로 봐도 저 종로에 가면은 종로 5가에 큰 건물이 있어요. 여전도의 회관이 있습니다. 여전도의 회관. 그 남전도에는 아무리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믿어도 회관을 못 세웁니다. 여성들의 환대 정신이 큰 역사를 이룬 거지, 우리 한국 교회도. 자, 마지막으로 이 수냄 여인의 환대 정신은 보상을 바라지 않고 섬기는 겁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았어요. 13절 한번 보실까요? 뭘 구할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나는 내 백성 중에 있습니다. 나 원하는 것 없습니다. 내가 보상을 바라고 하는 거다. 그저 내가 좋아서 합니다. 순전한 마음, 이 마음이요, 복을 짓는 마음입니다. 환대 정신으로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냥 깨끗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복 짓는 마음이에요. 복 짓는 마음. 보상을 바라고 일을 하면은 시기, 질투, 다툼 이런 것들이 나와요. 남을 대접하는 것, 백성 중에 거주하네다, 이 말은 나 우리 동네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 지내고 있습니다. 나 이것으로 족합니다. 이 말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에게만 이렇게 섬긴 게 아니고 동네 사람들도 이렇게 환대 정신을 가지고 섬기며 살았다, 이 말이에요. 섬겼기 때문에 자기도 섬김을 받는 거예요. 대접. 황금누리 있죠.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여선 골든 누리입니다. 이것이 메아리의 법칙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존경받는 귀한 여인이 된 거예요. 사심이 없었어요. 그 마음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보상 심리가 작용하면 좋은 일을 잔뜩 하고 나서 불만의 늪에 빠집니다. 시험에 든다니까. 좋은 일을 하고 시험에 들어요. 왜 그러냐? 보상을 바라는 마음, 대가를 바라고 어떤 일을 하면 그 마음에 시기, 다툼, 비방 막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디모데가 목회할 때 이런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편지를 써보낸 겁니다. 마음이 부패해진다. 그렇게 되면 보상 바라고 일하면, 보상 바라고 남 섬기면 부패한다. 진리를 잃어버린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다. 다툼이 일어난다. 불평, 원망의 늪에 왜 빠집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때문에 그렇다. 이것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섬기면, 복 짓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친히. 열왕기야 4장 17절 보십시오. 그 집에 남편도 나이 많고 본인도 나이가 많아서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을 안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보상해 주시죠. 열왕기야 8장 6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너무 고마워서 보답하고 싶은데 7년 흉년이 들어요. 그 땅에 7년 흉년의 때에 엘리사가 알려줍니다. 앞으로 흉년 올 테니까 이민 가거라. 블레셋으로 이민을 보내요. 이 집을. 이민 갔다 7년 만에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 엘리사가 왕을 소개해 줘가지고 다 다시 모든 걸 잃어버린 걸 찾게 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섬기면, 환대 정신을 가지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이 직접 보상해 주세요.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이 세상에는
바람을 신고 강풍을 거두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호세아 8장 7절을 보십시오. 바람 신고 강풍 거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엔 사랑을 신고 생명을 거두는 지혜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엘리사, 그리고 수넴 여인, 김경희 원장님, 슈가이죠. 이런 분들 말입니다. 엘리사의 마음과 그리고 수넴 여인의 마음이 어우러져서 오늘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빛이 비치잖아요. 환대의 마음들이 모아지면 이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지고 밝아질 것입니다. 무정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디스 셰이프가 쓴 숨겨진 예술이라는 책에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셰이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 뒷문으로 거린 하나가 늘 찾아와요. 아주머니, 커피 한 잔만 주세요. 빵도 좀 주시면 좋을 텐데요. 거린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늘 이렇게 줬는데 어느 날은 세이프가 부엌에 음식을 왕에게 바칠 만큼 근사하게 차렸어요. 그리고 예쁘게 음식도 만들어서 진열을 하고, 딸에게는 꽃을 준비하라, 꽃다발을 준비하라. 이 거린을 불러들였어요. 그랬더니 음식을 보더니 이건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겁니까? 그렇다. 맛있게 드시라. 돌아가실 때는 요한복음을 가지고 가십시오. 좋은 책입니다. 요한복음 쪽복음. 이 거린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숨을 제대로 못 쉬더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오늘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환대정신이죠. 성남에 가면 안나의 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안나의 집. 김하종 신부님이 그 집을 운영을 해요. 원래 이태리 분이십니다. 이태리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본첸시오 보로도라는 이름을 가진 분인데 김하종으로 바꿨어요. 이름을. 왜 그래 바꾸느냐? 김대건 신부님을 존경해서 성은 김씨로 하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으로 하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김하종 신부님이세요. 안나의 집을 만들었는데 안나의 집을 1993년도에 독거노인 점심급식소로 출발을 합니다. 안나의 집이란 말은 안아주고 나눠주고 의지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출발을 했어요. 노인급식소, 기숙사도 있고 자활센터, 가출한 아이들을 돌보는 청소년 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하종 신부님은 매일 5시에 일어나서 9시까지 일을 하신다고.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급식소가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800명 이상 밥 먹으러 오는 거예요. 800명. 그러니까 더 이제 오는 사람이 많아진 거죠. 근데 주변 사람들은 급식소 문 닫으라고 막 전화하고 나니 코로나 옮긴다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것을 해온 겁니다. 그러다가 286일 동안 코로나 때 일기를 썼어요. 그 일기를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60대로 보이는 자매님이 찾아왔습니다. 자매님의 얘기예요. 저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랐습니다. 식당에서 일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홀서비스하고 구전 일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은행 계좌도 없습니다. 대신 돈이 생기면 금을 샀어요. 금을 모으는 것이 저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 힘든 시기에 저만 생각할 수 없더라고요. 이걸 팔아서 당신의 친구들을 위해서, 김하종 신부님의 친구들, 독거노인들, 가출 청소년들,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달라는 거예요. 자매님이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받은 상자에는 반지, 목걸이, 열쇠 등 금부치가 들어있었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금보다 더 가치 있는 마음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금보다 더 가치 있는 마음이 환대의 정신.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수넴 여인의 마음, 엘리사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들의 환대의 정신이 모아져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세상을 더 아름답고 밝게 만들어 나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수넴 여인을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환대의 정신을 오늘 배우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그냥 이웃을 섬기는 것이 좋아서 보상을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환대 정신을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이런 환대 정신, 보배로운 마음을 소유한 자들의 마음들이 모아져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세상을 더 아름답고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 나가는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